우리의 믿음은 담보가 확실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담보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설교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고 집중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담보라는 말이에요. 담보. 여러분이 담보라는 말을 잘 이해하면서 설교를 드려야 합니다. 자,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신용대출이고 둘째는 담보대출입니다. 신용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용만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내 신용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정해지겠지요. 신용이 나쁘면 아예 대출 자체가 거절됩니다. 신용대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대출은 돈을 떼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액수도 적고 또 이자율이 큽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담보대출을 선호합니다. 담보가 든든하면 은행에서는 돈을 떼일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담보가 든든하면 돈을 빌리는 사람도 담보의 범위 안에서 마음 놓고 돈을 빌려다 쓸 수 있습니다. 담보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인적 담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증 선다 하는 그 보증인 제도를 말해요. 여러분이 보증을 선다고 하는 것은 담보를 서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보증인 제도는 담보에 속합니다. 보증인이 든든하면 은행에서는 보증인을 보고 돈을 빌려줍니다. 두 번째는 물적 담보입니다. 집이나 땅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를 처분해서 손해를 받게 되겠지요. 담보란 중요합니다. 담보란 확실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담보란 확실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돈을 빌릴 수 있어요. 담보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담보의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의 이 기능은 확실성과 안정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자신들의 신용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신용불량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용불량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어서 말하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 그런 말이에요. 참고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또 참고 구절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자기를 죄 중에서 잉태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 구절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참고 구절을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참고 구절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예, 모든 인간은 다 그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다는 말입니다. 인격이 부패하고 자아가 부패하고 성품도 부패해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정신이 부패하고 행위마저도 부패하고 삶이 부패하고 영혼이 부패한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총체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전체적으로 신용이 불량합니다. 그러니 인간은 그 불량한 신용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충족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 불량한 신용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신용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나 영광을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과 그 어떤 축복된 관계나 축복된 만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신용이 불량해서 자기 자신의 신용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조차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도 불가능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조차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용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최고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용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용 불량자에게 은행이 돈을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릴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신용이 불량하면 어느 은행에서나 그 사람은 다 찬밥 신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예, 인간의 생명은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생명에게 우리가 집착하고 애착을 해봐야 결국에는 죄만 더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신용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 자신의 의를 가지고 우리들 자신들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들 자신들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남은 방법은 한 가지. 담보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길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방법 역시도 우리에게는 전혀 길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담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돈으로 담보하거나 땅으로 담보하거나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선행으로 담보가 될 수 없어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구원을 위한 담보는 따라서 오직 속죄의 담보뿐이다. 한 번 더. 구원을 위한 담보는 오직 속죄의 담보뿐이다. 왜냐?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죄의 문제는 오직 속죄를 통해서만 죄는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죄함이 없이 받는 구원은 사기입니다. 속죄함이 없이 받는 구원은 허당입니다. 속죄함이 없는 구원은 구원의 효력 그 자체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사함이 없이 구원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속죄함이 없이 구원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한 반드시 심판과 형벌이 따라요. 그리고 심판과 형벌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한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받는 심판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함이 없이 어떻게 구원이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중요합니다. 속죄란 죄를 지은 당사자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를 받는 일을 속죄라고 합니다. 속죄란 죄를 지은 당사자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를 받는 것을 속죄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요, 죄는 반드시 형벌, 즉 처벌을 통해서만 속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벌금을 통해서 속죄를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징역을 통해서 속죄를 받고,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형을 통해서 속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는요, 죄를 용서받는 죄사함의 담보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속죄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사함의 담보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살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은 징역 그 6개월의 세월이 그의 속죄가 됩니다. 이제 그가 받은 이 징역 6개월의 속죄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영원히 그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속죄는 그에게 절도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든든한 담보가 됩니다.
다시는 그가 징역 6개월을 살고 나온 그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그는 자유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사형으로만 속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사형으로만 속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고구절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이 다음 문장,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죽임을 당하지 않고서는, 사형을 당하지 않고서는 속죄의 길이 없다. 성경은 이 피 흘림이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이 생명과 죽음은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 이 말은 그가 죽어야만 죄사함, 즉 속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죄는 오직 속죄를 통해서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속죄는 우리가 죽는 길, 사형을 받는 그 길밖에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하여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들 자신의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형뿐이라고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형을 당하지 않고서도 속죄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 은혜냐?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뭐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이다.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속죄의 일을 하나님은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속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사형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시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실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속죄하신 그 은혜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속죄의 담보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속죄의 담보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본문 32절 33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죽으면 그 뜻입니다. 십자가에 들린다 그 말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예수님은 오늘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5일 후면 십자가의 형벌로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의 효력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데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죽음은 따라서 속죄의 담보가 된다. 속죄의 담보가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담보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다시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이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한 알의 미랄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한 알의 밀이 될 수 있느냐? 예, 예수님의 죽음은 속죄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32절과 33절을 다시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즉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놓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담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고 구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죄는 반드시 속죄를 통해서만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오직 피 흘림, 즉 죽임, 사형을 통해서만 속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속죄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으시게 했었습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며 사형을 받으신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피를 흘리며 사형을 받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은 단 한 번에 흘린 피로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의 담보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요, 자식의 잘못을 용서해 줄 때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속죄의 전제입니다. 자식들이 속죄해야 부모가 그 죄를 용서합니다. 속죄 없이 용서하면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용서를 받으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도 없는데 무조건 감싸주고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용서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더 나쁜 사랑으로 방치하는 일이에요. 둘째는 잘못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속죄예요. 잘못의 강도에 따라서 징계가 이루어지겠죠. 잘못한 것이 약하면 가벼운 훈장으로 징계할 것입니다. 잘못이 좀 크면 호되게 야단을 쳐서 징계할 것입니다. 잘못이 아주 크면 부모는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속죄함이 없이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속죄함이 없는 죄인의 용서는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무식함이고 우매함이고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함이 없이 무조건 용서해 본다고 하면 우리는 망나니가 되어버려요. 공의가 없어집니다. 질서가 없어집니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죽음입니다.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 모두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다 속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담보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속죄의 담보가 든든하게 우리의 구원을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은행에서 담보가 든든하면 그 담보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돈을 확실하게 또 빌리고 또 은행에서는 안전하게 건뗄 염려가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의 담보가 되고 구원의 담보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임한 그 구원은 안정성 있게 그 구원이 지켜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른바 구원의 확실성과 안정성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구원이 확실하게 임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받은 그 구원을 절대 잃어버릴 염려 없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담보가, 십자가의 담보가 그를 넉넉히 든든히 확실하게 지켜주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보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예, 확실성과 안정성 때문에 담보가 필요합니다. 담보가 든든하면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돈을 빌릴 수 있고,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돈 떼일 염려가 없는 안정성이 확보가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이 속죄의 담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을 제공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을 든든하게 안정성 있게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왜냐? 담보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래요. 담보가 부실하면 그것도 안 되는데 담보가 너무나 든든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신 예수님의 속죄의 담보가 완전하고도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기 때문에, 이 담보의 효력, 담보의 능력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또 임한 그 구원을 잃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왜 은혜이냐? 구원은 오직 속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데, 나는 속죄의 길이 없이, 나는 죽어야만 속죄의 길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속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은혜고, 또 원칙적으로 속죄는 죄를 지은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독생하신 아들로 속죄를 하게 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죄를 지은 당사자인 내가 속죄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속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것이고, 죄를 지은 당사인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며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의 담보가 됩니다. 영생의. 자, 여러분, 보증을 선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담보의 성격입니다. 인적 담보입니다. 물적 담보는 땅이나 부동산 이런 걸로 하는 것이고, 사람이 담보가 되는 것을 보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도 법률적으로는 담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보증을 서신 일입니다. 어떤 보증이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왜 다시 살리셨느냐? 예,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속죄의 성취, 속죄의 성취로 보증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증해 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영생의 부활로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의 담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하고도 든든한 영생의 담보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이렇게 담보가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속죄의 담보를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속죄의 담보를 보증까지 서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증하시는 이 놀라운 믿음에 여러분 얼마나 안정성이 있고 확실성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속죄의 담보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을 부활과 영생의 담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한 담보가
이렇게 든든하고 확실한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은 구원의 담보가 확실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원의 담보가 확실한 신앙입니다.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는 다 담보가 없어요. 석가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담보를 제공한 일이 없습니다. 공자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속죄의 담보를 제공한 일이 없습니다. 마호메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속죄의 담보를 제공한 일이 없습니다. 이만희도 그렇고 안상홍도 그렇고 문선명이도 그렇고 그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속죄의 담보를 제공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담보가 되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속죄의 담보와 영생의 이 담보는 오직 믿음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본문 36절,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십니다.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첫 번째 빛을 믿으라는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이고, 빛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참고구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든든한 담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담보를 누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오직 하나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이 속죄의 담보를, 부활의 담보를, 영생의 담보를 감히 사용할 수 있겠느냐? 누가 사용할 수 있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오직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 그 길이 뭐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담보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속죄의 담보와 영생의 담보를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로 이 구원의 담보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구원의 담보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은혜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담보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담보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생의 부활과 천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담보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담보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담보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담보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담보를 가지고 구원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구원의 담보가 없는 종교가 있어요. 구원의 담보가 없는 종교는 구원의 확실성이 없고 구원의 안정성이 없어요. 자, 구원의 담보가 없는 믿음, 구원의 담보가 없는 믿음, 이게 우상 믿음이고 사이비 믿음이고 이단적인 믿음입니다. 구원의 담보가 없는 믿음은 그가 믿은 이 믿음에 대하여 확실성도 없고 안정성도 없습니다. 자, 구원의 담보가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들어도 예배의 영광, 예배의 만남, 또 예배의 하나님과의 하나됨, 이런 것에 대한 확실성과 안정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담보가 없는 기도는 그냥 혼자서 허공을 향해서 독백하는 효과밖에는 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구원의 담보가 없는 종교의 경전은 단순한 윤리와 철학적인 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담보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외로운 인생을 살다가 두렵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담보가 없이 존재하는 생명은 숨은 쉬지만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 식물 인간과 같은 생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담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성실하게 믿고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